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오늘 특송하실 분 소명이? 오늘 특송하실 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참 어둡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어둠이 가득 덮었다. 뭔지 모르게 그래요. 뭐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어제와 별다름 없는 오늘이고 또 작년과 별다름 없는 뭐 올해 같은데 뭔가 모르게 어둠이 가득 덮었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빛이 없는 그런 어둠의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닌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발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감사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저는 말씀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좀 짧게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또 귀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또 받을 은혜와 또 그 기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또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저는 아주 이 비유가 너무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속담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또 아무리 말씀이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거나 또 듣거나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책이죠. 책. 그냥 두꺼운 책 그것도. 아니 보통 뭐 아무리 두꺼워도 책이 뭐 이렇게 긴 책이 있을까요? 근데 정말 이 성경은 정말 두껍다.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이렇게 얇은 종이로 돼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일반 종이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 백과사전 두꺼워야 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워질 거예요. 근데 얇은 종이에 이렇게 썼는데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그냥 세상의 어떠한 책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읽지도 않고 그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거만 시작. 말씀의 훈련. 다시 한번. 말씀의 훈련. 네,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말씀이 그냥 막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많이 찾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이 10장 앞에도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믿는 거로 말한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겠냐고요? 주여 그거 하겠냐고요?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겠냐고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습니다. 또 보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들음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믿음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그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 믿음이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서 공부하고 배워서 그 믿음이 된 거죠. 그러면 또 믿지 않은 일을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래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를 했어요. 믿어야 부르는데 믿지 못하면 우리가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앞에 14절부터 보면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얻을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들었는데 깨달았다. 이것도 굉장히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줬어. 그게 굉장히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복저복 찾잖아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이 특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새해 되면 다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5복, 7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복들은 다 세상에서 썩어질 겁니다. 다 육체에 관계된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몬 이 베드로가 그냥 저절로 알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정말.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법.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들음으로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귀. 아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있는데 우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듣기만 하면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 못 들었어요. 누구한테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얘기하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읽질 않아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멀리하면 예수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차에다 이렇게 넣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맡에다 놓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심한 분들은 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말씀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에다가 말씀을 넣고 다닌다고 해서 이 성경이 뭐 갑자기 무슨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막 우리를 뭐 보호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부족이 아니에요. 세상들이 생각하는 그 부족 같은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 저기 소명이 부족 알지? 네? 부족 알지? 부족? 응. 네. 부족이 뭐야? 무한 종이에 부족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믿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갖다 놓으면 악 그리고 어떤 나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래서 어떤 보호막 같은 거예요. 부족이요. 그래서 그걸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써다가 뭐 베개에도 넣고 옷소매도 넣고 뭐 집에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이 성경을 차에다 두고 머리맡에 두고 뭐 어디다 두고 무슨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족이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부족 능력 있을까요? 아니 부족 그 몇백만 원씩 주고 몇천만 원씩 주고 부족 갖다가 붙이잖아요. 막. 제가 그 전에 섬에서 교회 다닐 때 우리 직원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 친구는 이제 백령도 출신이니까 오래간만에 교회를 다녔는데도 부인이 이제 믿지 않는 부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을 열심히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절로 찾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결국 교회를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첫날 목사님이 우리 누구 집 댁에 가서 우리 신방 예배를 합시다. 그리고 신방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같이 갔어요. 다 이제 권사 집사님들 뭐 이런 그 여자 권사 여자 집사님들인데 달랑 남자는 나 혼자 쫓아갔어요. 그때 나도 이제 믿음이 뭐 깊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난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린 줄 알았어요. 가서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뭐 없어? 그러니까 그 있으면 다 내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롱을 이렇게 뒤지더니 장롱만 속에서 이렇게 하나를 꺼내요. 근데 3배 아주 배도 좋은 질이 좋은 배더라고요. 얼마나면 이만해요 이렇게. 보통 부적 조그맣잖아요 이렇게요. 이만하더라고 3배에 지금. 그게 그 당시에 700만 원짜리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700만 원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우리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될 때예요.
근데 700만 원짜리 부적을 꺼내놓더라고. 절에 가서 그 부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선 뭐 이제 그걸 이렇게 놓고선 뭐 이거 태워버리자고 그래서 이제 나보고 그 목사님이 허한영 선생 이거 갖다가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적을 턱 들고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 바로 우리 집 앞이니까. 그래서 그 석유를 이렇게 짜서 석유를 조금 이렇게 묻힌 다음에 갖다 이제 그 이렇게 그 하수도 같은 데다 이렇게 놓고선 불을 딱 붙이려고 했는데 와 갑자기요 두려움이 확 임합니다. 와 이거 갑자기 뭔지 모르는 무서움이 확 와요. 이게 뭘까? 이렇게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여 태웠지. 뭐 그렇겠거니 그러고 이제 딱 불을 붙여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저녁 예배 때 늦게 갔어. 제 자리는 항상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항상 앉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항상 앉는 자리에 못 들어가서 늦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맨 뒤에 앉은 거예요. 맨 뒤에 앉았는데 바로 뒤에 이렇게 뒷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 앞에 바로 앉았어요. 그건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딱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마귀 사탄이. 눈을 감았는데 내 뒤에 문이 보입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내 눈에 뒤에 문이 보여요. 문이 보이는데 갑자기 어떤 색동옷을 알록달록하게 입은 색동옷을 입은 여자가 교회 문을 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쓱 들어든 내 어깨에다 손을 턱 얹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돌아왔어. 깜짝 놀라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날서부터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보통 뭐 7, 8분 이 권사님들 7, 8분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거기 청년 남자는 나 하나야. 다 뭐 권사님 노인 권사님만 집사님들인데. 걔네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뭐 하시다가 목사님 들어가시면 다 일어나 가셔. 나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야. 와, 근데 무서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나가면 그 꽁무니 쫓아서 나도 얼른 기도를 지금 쫓아나가는 거야. 왜 그런지 몰랐죠. 왜 그런지. 그게 각 한 달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알면은 나서리 예수님을 더럽고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죠.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계속. 한 달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두려움에 쌓였을까? 언제까지 내 이 무서움에 또 속된 말로 쪽팔려. 왜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무서움에 잡혀있으니까 창피해. 이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창피하잖아. 이게 남자가 무섭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싸우리라.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이 바람이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 이렇게 바람이 싹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앞에 바람이 싹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간 처럼 막 지나가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와 그래도 이제 끝까지 막 소리를 치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어. 얼만큼 기도를 했을래나. 갑자기 그 강대상에 이렇게 십자가를 썼는데 십자가에서 빛이 정말 엄청난 빛이 나를 향해서 쫙 오는 건다 이렇게. 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앞에 빛이 환해지더니 빛이 나를 향해서 딱 오는 거 이렇게. 근데 딱 오는데 내 뒤에 있던 어둠들이 쫙 밀려나가는 거 이렇게. 와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나에게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혼자 그 아침에 내가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교회에서 혼자서 누가 봤으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저 허관영 저 드디어 교회 다니는데 미쳤구만 그랬을 거예요. 혼자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했냐.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8시 반쯤 됐어. 출근해야 되잖아.
막 가서 씻고선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날서부터 내 속에 기쁨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날 여기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의 목덜미 이렇게 잡고 계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등을 문에다가 등을 대고 뭘 이렇게 하질 못했다고. 왜냐면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나 죽일 것 같아서. 나 막 해코지 할 것 같은 거야 나를. 그래서요 머리를 감아도 꼭 문에 이렇게 문 뒤로 하고 문을 앞으로 하고 머리를 감았어요 이렇게. 무서워서 누가 들어와서 할까봐. 그 이후로 그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었어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어.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능력대결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환호해요. 저기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저기가 능력 있는 자인가 보다.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책이에요. 부족? 그걸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따라 거기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귀신 믿는 사람들 믿는 대로 거기 역사해요. 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요. 거기 싹 들어가고 속인다니까요. 나도 능력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어둠이에요. 이 사탄은요.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우리를 눌러요. 누르고 포로된 자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 성경책을 가져다니는 게 이게 부적처럼 가져다니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 신명기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이죠.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에 들어가면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 왕은 그 세운 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의 처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은 뭐예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이 당시에 말은 전쟁에 나서 쓰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위에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을 많이 두려면 말이 애굽에 많으니까. 애굽에 훈련된 말이 많잖아요. 이 군사용으로 쓸 말이 애굽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사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입니다.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들 보면 아내를 많이 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솔로몬 왕은 얼마나 뒀어요? 20명. 네? 1000명. 비빈이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의자 왕은 20명. 네?
의자왕은 100명. 3,000명이잖아. 3,000궁녀. 응? 그 낙하하면서 떨어진 게 3,000궁녀 아닙니까? 불알이에요. 응? 불알이에요. 진짜예요? 모르지. 어쨌든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왕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아내들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아라. 돈도 많이 쌓지 말라.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할 테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가 왕이 오르거든 레이 사람 제장 앞에 보관한 이율법서를, 이율법서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책이에요. 이율법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옆에 두고. 왕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왕은 정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옆에 항상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서 이 왕은 철저하게 말씀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난 뭐 왕도 아닌데 뭐 내가 말씀을 옆에 두고 뭐 읽을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왕같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저도 정말 이 옛날부터 영화 이런 거 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그런 걸 좋아해요. 아주 그냥. 그 한번 빠지면 쑥 빠져들어가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봅니다. 그 옛날에 그 전에 TV 처음 나왔을 때 고모님 댁에 TV가 있었는데 고모님 댁에 TV 보러 가는 거야. 그럼 아무도 없어. 고모님 없고 노인들만 계시고 그러니까 나 혼자 안방에 들어서 TV를 틀어놓고 그걸 보고 앉았어요. 그럼 고모님이 와서 불러도 못 들어. 그러면서 야, 넌 불러도 못 듣냐? 왜냐면 쑥 들어가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요 누구랑 같이 가서 영화 보질 않습니다. 그럼 혼자 영화 보러 갔었어요. 왜냐면 누가 같이 가면요 신경 쓰여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다음에 뭐 집사람 제 아내가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혼자 가가지고 완전히 그 영화 하는 동안은 내가 영화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거기에. 그리고 나오면 그리고 영화 끝나자면 한참 동안 내가 현실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쑥 들어와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됐었으니까. 저는 정말 안 본 영화가 홍콩 영화. 이 영화는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홍콩 영화는 진짜 한 번도 안 봤어요. 뭐 유명한 그 홍콩 배우들 있잖아요. 왜? 너무 뻥이셔. 현실감이 전혀 없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 미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영화 그 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있다가 나오면 한참 동안 현실 감각 돌아오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 다른 사람들 다 나가도 혼자 앉아서 한참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이 의도적으로 좀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다른 거 좋아해. 그거 좋아하지 않지만 또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읽냐? 소설책 에세이집은 많이 읽어도 말씀 읽기는 잘 안 읽게 돼요. 왜냐하면 뭔가 말씀 읽기가 어려워. 불편해. 소설책은 재밌잖아. 에세이집 같은 거 읽으면 거기 뭐 얼마나 말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스스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2장 4절 5절 빨리 가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다. 이 그것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보면 이게 지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 뜻과 지혜의 말씀 소피아가 같은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말씀,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과 또 보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쓰는 물질, 풍요롭게 우리가 뭘 누리고 쓸 수 있는 물질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쓰는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이 말씀을 찾고 공부하고 할까?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말씀을 찾기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안다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 어렸을 때 어머니 정말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좋으면서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내가 잘못하면 이 한 번 해초리들은 입에 해초리를 놓질 않으시니까 준비된 해초리 다 부러질 때까지 때리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머니한테 내가 뭘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워. 어머니가 평소에는 엄마 정말 좋고 진짜 얼마나 잘해주는지. 근데 내가 뭘 하나 잘못했다 하면 이건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 쌀이 나면 얼마나 단단해요. 그거 다 부러지도록 맞습니다. 아유, 팔심이 얼마나 세신지 한 번 딱 잡으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딱 잡으면 딱 잡고서 그냥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때리는데 아무리 도망가려도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부러지도록 맞는다니까.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지.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을 때리질 않아요. 아니, 다 큰 자녀 때리는 거 그건 무식한 거고, 어렸을 때 잘못한 건 호되게 징계입니다. 초다를 아끼면 그 자녀를 사망 가운데 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때리는 데서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릴 때 손으로 때리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감정으로. 이 손은 사랑하고 칭찬할 때 때릴 때 회초리, 반드시 회초리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도 초다를 아끼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읽고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말씀 외워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외우고자 해서 외우는 것은, 암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말씀을. 묵상은 뭐라 했습니까? 되새김질이라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듣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암송이 돼요.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2절, 잠언 앞에 시편이죠. 시편 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당시 율법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말씀이 정말 달구나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읽다 보면요,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면요, 정말 왜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이게 그 내용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권 맞았다고 기뻐하는데 모르겠어요. 전 복권을 안 맞아봐서 그 기쁨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권 맞으면 처음에 기쁘겠지만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겠죠.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확 깨달으잖아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확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이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기쁨이 점점 배가 돼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되뇌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전도할 때 이 말씀이 딱 나올 때 이 말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 딱 나온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암송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통해서 쭉 내 입술을 통해서 쭉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 놀래요. 기쁘죠. 어제 그저께도 인하대 후문에 가서 후문을 전하는데 서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정도 높은 데서 이렇게 전합니다. 인하대 후문 어디인지 알지 너? 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딱 전하는데 거기가 좀 높아요.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직진으로 쫙 옵니다. 오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는 거야.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오면서 다 쳐다보죠.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스피커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뭐 얘기하는 게 다 들려.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막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따지듯이. 또 갑자기 또 정명석이는 뭡니까? 내가 그랬거든.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박태선의 천부교, 문선명의 통일교, 정명석의 JMS, 여호와의 증인 다 이단이요 거짓 증인입니다. 그랬거든. 근데 따오더니 정명석은 뭡니까? 정명석은 이단의 교주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럼 막 따질 줄 알았어요. 막 소리 지르고 따질 줄 알았어요. 예수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님 계신 게 사실입니까? 네, 하나님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럼 당신이 뭐 어떻게 하냐고 막 따질 줄 알았더니 막 사실이라는 묻더니 내가 사실입니다 딱 그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도 굉장히 뭔가 뻘쭘했어요. 난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어떻게 사실이라고 따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딱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냥 가는 거야. 참 신기하다.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믿음의 능력이구나.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들, 그리고 우리 저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요만큼도 의심이 없습니다. 정말 제 안에는 그 믿음에 대한 견고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도 의심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확신이 가 내가 믿음 가운데
선포를 하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도 전가가 돼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 그러잖아요. 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아유 그래 뭐 너 좋아해 막 이렇게. 여러분, 듣는 사람이 그거 받아들여 안 해요. 듣는 사람 다 알아요. 느끼면 아유 나 좋아하면서 더 좋아한다 거짓말하는 거지. 여러분, 자녀한테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분은 없죠. 어쨌든 미워하는 사람한테 뭐 속으로 미워하면서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다 알아요. 왜냐면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저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 할 때요 정말 저 거짓말로 뭐 듣기 좋으라고 얘기 뭐 당신 사랑한다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아예 안 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우러났을 때 그때 얘기해요. 아마 그대로 이 마음에 올 거예요. 내가 막 미워하면서 아유 막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그러면 금방 느끼겠죠. 거짓말하면. 근데 저는요 그럴 때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그렇지 않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전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내 속이 정말 그 진실로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사랑이 막 우러나 그럴 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을 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뭐 그냥 뭐 입으로만 뭐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 묵상하다 나왔는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되면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씀이 암송이 되죠. 우리 시편 119편 11절 아니 바쁘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0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묵상과 암송 같은 거예요. 이건요. 왜 주의 말씀을 두었어요? 왜 묵상하고 왜 암송을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어요? 뭐 때문에? 네,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를 밥 먹듯이 짓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 전에는 그게 죄인이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딱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 이게 죄구나.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것을 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갔는데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 여동생이라 했잖아요. 왜? 그때 당시 예쁘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럼 뺏어가는 거야. 그럼 내 아내 되는 거야. 아무 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제에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왜 저렇게 무법하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들키지 않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속여도 내 말을 주장해서 그들이 속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래서 폐역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아주 연약해서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싹 찾아서 어기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기면서도 여러분 양심이 당당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짓을 했을 때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오는. 성령님 항상 우리 양심과 더불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겁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또 이런 죄를 보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암송하거나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러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레마는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 겁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가장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고 그 마음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너무 일이 많으니까 막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막 짐에 눌릴 것 같아요. 막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오는 거야. 막 일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데 정말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근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무슨 말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요즘에 매일 이렇게 저녁에 캠프 준비 기도회를 하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들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보통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만 이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요즘엔 목사님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뭐 말씀이 달변이 아니라도 좋아. 근데 그 말씀 중에 나를 딱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딱 주셔요. 그저께는 이승희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홍해 앞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쏙 들어왔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군요. 마음이 또 한편에 이 짐이 든 게 확 내려놔져요. 또 능력 주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뭐 하나님께서 힘 주신 만큼 그만큼 하면 되지. 막 목사님들한테 기도에 좀 들어오시라고 아무리 카톡 올려도 안 들어와. 막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23장인가 27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 막 뭐 광고를 하고 해도 그냥 전혀 소식들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내 속에 막 뭐랄까 은근히 분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미움도 올라오고. 근데 어제 또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그런가요? 처음에는 막 열심으로 막 했는데 열심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만 자꾸 판단하게 되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깨닫고 정말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돌아왔다. 결국은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그들이 돌아온다. 그런데 내가 또 아멘이 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냥 이걸 빨리 좀 잘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초점이 있으니까 막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급해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면 사랑이 많이 와도 아멘이요. 또 적게 와도 아멘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정말 젊은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 캠프에 많이 오기 위한 어떤 그런 그냥 사람의 한 명으로 본다면 그리 와도 뭘 얻고 가겠는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된다?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 3장 18절 이사야 뒤쪽 예레미야 뒤쪽 에스겔 3장 18절 19절 에스겔 3장 18절 19절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말이 있죠.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악인들이 죽어가고 있어. 악인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걸 내가 봤어. 얘기를 해줘. 내가 그거 잘못했어. 죄야. 예수 믿으면 그 죄사함 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한다? 그 악인은 그래도 뭐 전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그 악 가운데 죽었어요. 그럼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은 그 사람의 피값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몰라. 예수를 믿지 않아. 악의 기본이 뭐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랬잖아요. 죄의 본질이. 근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 그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죽었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했어.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그러면 그런데도 안 믿었어. 그러면 그는 그냥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핏값을 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뭐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때다 저때다 생각할 거 없이 말씀은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내 말씀만 나의 머리 안에 가득 있어. 나는 말씀에 능통해. 지식이 많아.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 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주지 않아.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볼게요. 후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네네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전에 에스겔 2장 7절에는 그 내가 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디모데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항상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말씀이 충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려면 정말 머리가 잘 안 깨달아지고 힘들어. 그런데 누구를 가르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누구를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쉽게 나한테 확 깨달아집니다. 내가 배우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말씀 전하는 거 계속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옆에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깝게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도 친구가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을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훈련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약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방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선석의 모체들이 오늘 우리가 드린 말씀 가운데 듣고 읽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 예선사님께 모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